점에서는 통일성을 갖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다양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7가지라는 색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띠라는 점에서는 통일성을 갖고 있고 그 안에 7가지 색이라는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우리 주변에는 다양성을 품은 채 하나인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다양성이라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진실로 말씀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양식, 성부, 성자, 성령님의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구나, 세 분이면서 또 하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세 분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세 분이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형태로 설명하지만 여전히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되지.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믿기에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그분의 존재 양식이 숨어져 있습니다. 기쁨의 존재 양식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와 다른 견해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가짜 교주가 생기는 것도, 그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몰라서 가짜를 쫓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를 알면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는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가업을 전수하는, 아버지의 가업을 전수받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을 때 아버지는 아낌없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 아버지라고 가정해 볼까요? 아버지가 목수라면 아들에게 그 가업을 이어줄 때 나무를 고르는 방법, 나무를 말리고 재단하고 어떻게 다듬는지, 윤기는 어떻게 내는지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합니다. 아낌없이. 아들은 아버지 일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고 아버지는 보여주면서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설명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기술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가업을 잇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가업을 이어줄 때 기술을 알려주고 모든 비밀을 알려줄 때 아버지와 아들은 둘만의 친밀한 관계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관계. 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 아들하고만 나누는 둘만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딸의 상대어가 아닙니다. 자녀라는 의미로 받으십시오. 여기서 여성도 아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신부하면 남성도 주님의 신부이듯이 아들도 아들이라고 말할 때 여성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별의 문제로 멈칫하시고 성별의 문제로 왈가왈부 하시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그 부분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 못한 존재로서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면서 자기가 하는 정도의 일을 다 해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 다 보여주시는 이유, 우리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는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질투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는 본문으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온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단어가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자애로운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아버지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애롭기는커녕 강인하다 못해 강압적인 이미지, 또 무정한 이미지,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이미지, 혹은 무능함,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에 대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힘겨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말씀 안에서 그것을 결국 뛰어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는 그의 책 선하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들을 닮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 아버지의 모습을 강화하여 만들어낸 버전이 아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저지르는 무수한 실패를 하나님에게 이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다. 그 반대여야 한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반영하는 아버지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모습을 더욱 잘 반영하는 아버지들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는 자애롭고 능력 있는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무능하고 거기에 폭력적인 아버지, 도무지 닮고 싶지 않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든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근원입니다. 나의 출발이고 나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혹 부모를 모르는 채 태어난 아이도 자라면 부모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모가 궁금해집니다. 입양이 아주 훌륭한 가정에 입양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사람도 진짜 부모를, 나를 낳아준 생부와 생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근원이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모두 자신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고 출발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성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근원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근원이 되신 하나님, 선의 근원, 아름다움의 근원, 존재의 근원, 나의 근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구원자인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신 걸까요? 왜 아버지가 되신 걸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였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지으신 피조물을 의존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이 되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도대체?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레비 제컬 아이어스라는 신학자의 설명을 빌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대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의 속성을 생각해 볼까요? 말은 소통할 대상이 있어야만 말을 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꼭 말로 해야 창조할까요? 생각만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굳이 말씀으로.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소통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공동체로 계신 겁니다. 관계성을 가진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세 분의 인격이 한 공동체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서로 그 안에서 사랑을 하셨고 그 안에서 소통을 하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은 그 안에 교통의 영으로 사랑하십니다. 성경적 근거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올라가 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여기 골로새서에 계속 그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의 동기이자 기원이자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예수를 알고 만나고 배워가는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의 근본이 되십니다. 창세전부터 사랑을 나누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성부와 성자께서 사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교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분 안에서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소통하시고 완벽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위엄, 그 어떤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창세전부터 서로를 만족해 하셨고 서로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기 위해, 확산하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랑이 그 존재 안에서 발효되고 확산되고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18세기의 뉴잉글랜드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 그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발산하고 확산하고 그리고 자기를 추구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물론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맏아들 되심.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예수가 맏아들 되심을 쫓아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 양식 자체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관계에 목말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존적 계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낄 만한 것들을 자꾸 만납니다. 그 그림자를 만나는데 그런 것을 실존적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계에 목말라 하는 것, 갈등이 없는 관계, 아픔 없는 관계, 상처가 없는 관계, 늘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를 원하는 이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충분한 사랑 속에서 항상 교통하십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아담적 인간에서
예수적 인간으로 존재가 변하면,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 세 분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분들의 관계처럼 우리끼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주님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빙빙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이기도 하고 셋이기도 합니다. 셋이라고 말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또 하나라고 말하기에도 불충분합니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렇게 춤을 추시는 분입니다. 그 춤 속에 우리를, 교회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해도 늘 모자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알아가지만 모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듯 청동 거울을 보듯 희미할 따름입니다. 불충분한 설명이고 모자라지만 모자란 이해인데 알 것 같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음이 포함된 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이미 누군가의 아버지이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교통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 또한 예수로 인해 아들 된 우리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겪은 어려움, 고통, 때로는 다정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너무나 거칠기도 했고,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도, 내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했겠구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시골에 계신 아버님도 생각했습니다. 가끔 역정을 내시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분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존재의 근원 되신 성부 하나님, 우리는 모두 그분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자로, 창조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정의로운 통치자, 공의로운 재판장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통치자, 재판장을 넘어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욱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의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춤 속에, 세 분의 교제 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처음부터 소통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초대 속에 들어가 그 춤을 배우시고 그 춤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2017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존재 양식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춤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 그 기쁨의 춤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친밀함 속에 우리도 들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